오늘은 파멸과 생명의 집행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제 내리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재앙의 새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생명의 맥을 끊어버리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심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닫게 되면요, 파멸의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이 이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번영과 역경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번영과 역경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는 번영도 복이 되고 역경도 복이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거부할 때에는 번영도 재앙이 되고요, 역경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이집트의 번영이 자기에게 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처럼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요,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11장 6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집트 온 땅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엄중한 심판이 이집트 땅에 쏟아질 것이고요. 큰 부르짖음이 여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장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역사적 종말론적 의미의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는 이 심판, 이것은 이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심판이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계시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것이고요.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계시되고 있는지 주목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심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장 12장에서는요 파멸시키는 자가 등장하고요,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합니다. 파멸시키는 자를 통해서는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멸시키는 자와 어린 양의 피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파멸을 이렇게
하시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대안으로서 무엇을 주고 있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이 심판의 밤, 이 끔찍한 재앙의 밤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금 뭘 주고 있다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중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집트에 내려지는 이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의 대가로 항상 사망을 요구하십니다. 사망. 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끔찍함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죄와 죽음의 끔찍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기록되어 있는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 지은 이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죄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 죄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한 얘기로는요, 죽음과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세금도 끝까지 쫓아가서 청구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지금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선포됐을 때요, 우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재앙이 선포되니까 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단을 내리신 것은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이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 반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요, 죽음이 이제 임할 것인데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여기서 이제 파멸시키는 자가 등장합니다. 파멸시키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온 이집트를 덮치게 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을 면하려고 많이 하죠. 예. 학연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이 절차를 통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요, 아무리 철통같이 방어를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파라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의 삭슨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장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며 동시에 멸망의 집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멸망을 주었던 이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그런 집행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수요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부터 종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평등하게 이렇게 집행될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재앙의 심판에서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임박한 재앙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임박한 재앙의 경고를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심판에서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길을 함께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엄격할 때가 있죠. 자녀들한테, 잘못을 하는 자녀한테 엄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그런 그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돌아올 것을 그런 그 원하는 마음에서 엄격하게 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 나가서 죽어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문 기사에 보면 뭐 부모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지금 이제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염소는 좀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양은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린 양이 양들 중에서 취해도 되고요. 염소들 중에서 취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비록 그 염소들로부터 취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공개적으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온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흠없고 일련된 이 수컷의 양을 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같은 달 14일에 그것을 이제 간직했다가 이제 죽일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흠이 없는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될까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집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정컨대 한 2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린 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지금 이제 장차 오실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린 양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심판과 이 재앙이 쏟아지는 이 밤에 하나님은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재앙을 보내시는 파멸시키는 자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는 어린 양으로 지금 이중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피를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공개적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취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취해서 문의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설주와 임방은 어디입니까? 이 설주는 두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방은 이 상단에 있는 그 가로 막대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군데에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피가 당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때 죽음의 심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멸시키는 자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피가 중요한 거죠.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그 피가 그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좋은 일 했고 뭐 선하게 살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피가 이 뿌려진 피 안쪽은요 생명의 빛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밖은 뿌려진 피의 그 문 밖이죠. 문 밖은 사망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파멸시키는 자가 재앙을 지금 이제 이집트 땅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 뿌려진 피 그 안쪽에는 여전히 생명의 빛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표적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수레굽기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아 올린 무거운 공로, 이런 노력은요, 절대적인 심판의 밤에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려진 피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착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그 피 아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은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 유일한 대안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이 심판이 넘어가는 유일한 보호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이 재앙을 재앙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 피가 그 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계획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는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이. 양을 잡은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양이 죽었네, 불쌍하네, 이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를 받아서 내 마음의 설주와 임방에 직접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야 돼요. 내가. 너 대신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뿌려야 돼요. 문의 설주와 임방은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 마음이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적셔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하는 얄팍한 지식을 넘어서 그 피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 안으로. 예. 문 안으로. 방관자로 남지 말고요. 죽음의 밤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개념적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예. 한번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에 피를 뿌린다는 의미. 이것은, 속죄의 피가요. 속죄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흠없는 어린 양의 이 피가 특정의 집, 특정의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예.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이 보호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끔찍한 밤에 두 가지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상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요. 이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집에는 이 심판의 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는 구원의 밤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동일한 십자가죠.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가요, 나에게 적용이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적용이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 본인의 죄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에? 피가 없는 집,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파멸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족의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건요,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상속자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아예 내가 죽고 싶어. 장자는 살리더라도 내가 죽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 집안은 폐문하는 건 폐문. 장자의 가족들이 폐문이 되면요, 그 사회가 문을 닫는 것이고 국가가 문을 닫고 세상이 문을 닫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문 안에 피 아래로 이렇게 숨은 사람에게는 보호와 생명과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피만 보시는 거예요. 피가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집행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한쪽에는 엄중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은 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신왕좌 심판이 나중에 우리 서게 되는데요.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옷으로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쁜 밤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문의 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큰 산불이 나가서 마을을 향해서 덮쳐오고 있었어요. 큰 화마가. 그래서 잠깐 후면 이 불구덩이에 온 마을이 다 이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진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한 노인이 이 산불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맞불을 놓으라고 그래요. 다가오는 화마를 통해서 맞불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맞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힘을 합쳐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맞불을 나와서 그 불탄 지역을 만든 거죠. 불탄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파고 그 아래에 숨었던 거예요. 마침내 이 화마가 닥쳐왔고요. 온 마을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그 불탄 지역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이미 불탄 지역에는 이 재앙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재앙을 어디에 퍼부으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퍼부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그 진노가 떨어진 그 장소, 갈보리 십자가에 피하는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의 심판에서 안전한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보리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그 장소가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한 장소가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끔찍한 죄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생명과 그 은혜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홀로 남겨진 고요한 영혼의 여백 속에서 지금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스탠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뭔가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어진 그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가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일시적인 걸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아 흘러가는 이 시간은 그 부스러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결단인 것이고요. 동의가 아니라 헌신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와라. 문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 안에서 들어와서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가장 안전한 장소, 이 장소에 저희들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심판은 이미 집행되었어요. 그죠? 예. 그러나 피 아래로 들어오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 결단의 기도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덮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 약속의 영역 안에 머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멸망과 구원의 집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